뒤에서 남을 욕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험담을 합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는 다정하게 굴다가 그 사람이 자리를 뜨는 순간 목소리를 낮추고 흉을 봅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뒷말을 들으며 함께 웃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적은 없으셨습니까? 나도 저 자리에 없을 때 저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당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뒤에서 한 적이 있으십니까? 심하게 나쁜 말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들었다면 상처받았을 말을 말하고 나서 잠깐 후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딘가 찜찜했던 그 경험.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뒤에서 남을 욕하는 것이 왜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뒷말이 시작되는 순간, 뒷말은 대부분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 한마디.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 한마디. 처음에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면 말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 됩니다. 조금 더 과장이 됩니다. 어느 순간 처음에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뒷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대상에 대한 감정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불편했을 뿐인데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편한 기색이 보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차갑게 대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합니다.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뒷말은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뒷말은 반드시 관계를 바꿔놓습니다. 부처님 시대 코살라 왕국의 이야기. 부처님께서 사와티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그 도시에 마가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수완이 좋아 빠르게 성장했고 주변에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누군가의 뒷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자리에 있던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의 장사 방식은 믿을 수 없다.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들이 어찌나 생생하고 재미있었던지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마가는 그것이 그저 가벼운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솔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의 곁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뒤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자신도 그 자리에 없을 때 저렇게 이야기될 수 있겠다는 것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마가 곁에는 점점 특정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함께 남의 뒷이야기를 즐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끼리도 서로의 뒷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도 그 자리에 없을 때 이야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의 권유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떠나느냐고. 자신이 한 말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고. 부처님께서는 마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야, 내가 던진 돌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으냐? 마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남을 향해 던진 말은 그 사람에게 닿기 전에 먼저 내 손을 떠났어. 그리고 그 말은 공기 속에 남아.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기억해. 저 사람은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 기억이 쌓여서 지금 내 곁에서 사람들이 떠난 거야. 마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마가야, 남을 욕한 것이 남에게 간 것이 아니야. 그 욕이 먼저 너에게 간 거야.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인격을 만들어. 그리고 그 인격이 사람들이 너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해. 뒤에서 욕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세 가지. 부처님께서는 뒤에서 남을 욕하는 것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그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게 됩니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도 어딘가에서 저렇게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붙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뢰 없이는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는 자에게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을 말하지 않아. 그리고 비밀을 나눌 수 없는 관계는 얕은 관계야. 얕은 관계만 남은 삶은 외로운 삶이야.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이 탁해지는 것입니다. 뒷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 쌓입니다. 남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남의 실수를 화제로 삼는 습관이 굳어지면 그 눈이 자신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부족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족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의 오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말로 물들어. 진흙탕에 발을 담그면 발이 더러워지듯이 남을 더럽히는 말을 자주 하면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져. 그 마음으로는 좋은 것을 보아도 좋게 보이지 않아. 세 번째는 말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한 말이 어떤 경로로 돌아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뒤에서 한 말은 반드시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귀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가 끊어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보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번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아. 그런데 그 화살은 반드시 어딘가에 꽂혀. 남을 향해 쏜 화살이 돌고 돌아 자신에게 꽂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르는 거야. 데바다타의 이야기. 부처님의 사촌이었던 데바다타는 뛰어난 수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불만을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저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 자신이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 그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데바다타의 마음속에서 부처님에 대한 불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말이 감정을 키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데바다타는 교단을 분열시키려 했고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수행으로 쌓아온 것들, 주변의 신뢰, 교단 안에서의 자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는 자신의 말로 자신을 무너뜨렸어. 남을 향한 말이 결국 자신을 향한 칼이 된 거야. 말은 그렇게 작동해.
뒤에서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먼저 자신의 뿌리를 갉아먹어. 데바다타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 원리는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규모가 작을 뿐 방향은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주변의 이야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작동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뒷이야기를 즐기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친구 모임에서 특정 친구의 험담을 주도하던 사람이 그 친구가 떠난 뒤에는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가족 중 한 명을 끊임없이 비판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안에서 오히려 고립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뒷말을 하는 사람 곁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뒷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함께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때로는 자신이 됩니다. 뒷말로 맺어진 관계는 뒷말로 끊어집니다.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성질의 것들이 모여 꽃에는 꿀벌이 오고 썩은 것에는 파리가 와. 내 말이 어떤 성질이냐가 어떤 사람들이 내 곁에 오느냐를 결정해. 그렇다면 억울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뒷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억울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답답함을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하셨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해라. 아니면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제3자에게 털어놓는 것은 해결이 아니야. 그것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을 옮기는 거야. 억울한 마음을 뒤에서 털어놓는 것은 그 순간은 후련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편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편한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은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야. 그 불편함은 내 안에 있어. 그 불편함의 뿌리를 봐라. 상대가 바뀌어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을 먼저 봐야 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향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방향입니다. 말이 자신을 만든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에 대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는 말들이 쌓여서 우리가 됩니다.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칭찬받을 일이 생깁니다. 남을 감사하게 여기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남을 비난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비난받을 일이 생깁니다. 남의 부족함을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남을 칭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분 좋은 자리로 모이고 불편한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말이 사람을 모으고 말이 사람을 떠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삶을 만들어.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삶이 자라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삶이 자라. 이것은 법칙이야. 예외가 없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거창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의 뒷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면 말을 꺼내기 전에 딱 3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 하나를 해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다릅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그 말의 방향을 한번 보는 것. 그것이 말을 다루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의 수행을 작은 것에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 내일 또 한 번. 그 한 번들이 쌓여서 달라집니다. 오늘 누군가를 칭찬할 기회가 생기면 그 칭찬을 그 사람 앞에서 직접 해보십시오. 뒤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직접 하는 칭찬은 전혀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삶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마가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모임이 끝나고 나서 습관처럼 하던 뒷이야기를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함께 뒷이야기를 즐기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멈추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뒷이야기를 즐기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조용하고 진심 어린 사람들이 왔습니다. 관계가 얕아 보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뒷이야기를 멈추었을 때 잃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잃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이 지금 어떤 삶을 만들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야. 내가 오늘 심은 말이 내일의 내 삶이 돼. 좋은 씨앗을 심어라. 그 씨앗이 자라서 내가 되는 거야.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이 원하는 삶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